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2025년 나의 새 것을 바라보자.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고해 볼 터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자, 그런즉은 결과, 자, 16절 부분의 말씀이 원인으로서 이제 17절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끄는 그 결과절. 자, 그런즉 어떻게 해서 그런즉입니까? 바로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기적인 판단 그 기준으로 측정하는, 자, 사람을 내 육신적인 곧 이기적이고 그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을 이기적으로 그리고 내 어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과 예수를 알기를 육신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기적인, 자, 그러한 관점으로 어떤 내 이기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이들 척도로 사람을 판단해 왔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그렇게 육신적인 내 판단,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이기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냥 막연히 자연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데, 자,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본문 첫 구절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자,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자, 다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왔지만, 이기적으로 알아왔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도 예수님도 육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가치로 내 이기적인 측정으로 이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나의 새 것을
보자, 나의 새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 자신, 새로운 나의 믿음의 자화상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우리는 얼굴 모습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모습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가야 될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오직 내 영적인 성품은, 외적인 모습은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내면의 성품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한 해 한 해 매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한 해를 단위로 해서 1년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매해 한 해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한 해가 삶의 기회로 주어질 때마다 매해가 2024년, 2025년 한 해가 우리에게 삶의 기회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질 때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래되었고 그리고 낡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의 시간,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삶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체 세구절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지나간 2024년 우리의 삶은 이제 옛것이 되었고 그리고 2025년에 지금의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자화상을 가진 우리 자신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를 본문의 앞에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유를 이제 본문 17절에 바로 앞구절 그 16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것이며 내 이기적인 그런 판단으로, 내 이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사람이나 예수님을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행위를 알지 못한 채 내 모습으로, 내 육체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과거에는 육신적으로만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또는 이기적인 그런 척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결코 진실된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우리는 사람과 예수를 어떻게 알아오며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왔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으로만 기준을 우리가 삼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같은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결정해 줍니다. 15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곧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2024년까지 과거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와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이고 이기적으로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결과절을 이끄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16절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절을 이끄는 앞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결과의 절을 이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16절에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방식이 이제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알지 않겠다고 사람과 예수를 아는 그 알의 방식이 변화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아는 방식, 예수님을 그전엔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판단으로만 그런 측정하는 그 기준이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왔고 사람을 알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태도로 사람과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본문 17절도 첫 단어가 그런 적이라고 하는 결과절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그런 적이라는 접속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이 원인이 돼서 그러므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16절에서 사람과 예수를 이기적이고 인간적으로 알지 않겠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며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람과 예수를 아는 방식은 이전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과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이제 이전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래서 사람과 예수를 아는 그 방식이 이기적이고 인간적으로 알려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의가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온 것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이 육신을 따라 아는, 곧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면 무조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는 것입니까? 본문 앞구절인 15절의 뜻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은 자동차의 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절과 17절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의 현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되어진 영적인 삶 속에는 사람과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았던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또한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과로서 새것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사람과 예수를 이제 육신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척도로 판단하지 않고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17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바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육신에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자화상, 2024년 한 해보다 작년에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올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같이 적어도 새로운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 복된 2025년 한 해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